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아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종의 소식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 여러분이 여러 차례 아마 들으셨던 또 말씀일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주제가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시간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요 시간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시간과 때라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시간이고 때인데 성경에는 그 단어를 두 가지 단어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단어냐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 물론 헬라어입니다. 또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시간들이 똑같은 시간이라는 단어지만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지금 우리가 달력에서 사용되어지는 시계에서 사용되어지는 시간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간을 표현할 때 연속적인 시간의 개념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원래 이 그리스 철학을 가지고 그리스 사람들이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철학이 그리스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이 시간의 개념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가지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 때의 사람들도 그 철학, 그 그리스의 철학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시간이라고 하면 이런 두 가지 단어를 병행해서 쓰고 또 의미를 구분해서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넣어버렸어요. 왜? 복음을 전하는데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달력에서 시계에서 표현되어지는 모든 시간은 이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누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20절. 그때 요새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예. 아버지여시면서 석달 동안 빌리라. 네. 그때에라고 하는 그때에 모세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때라는 것은 역사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한 어떤 시점에 모세가 났다라는 그때는 이제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또 에베소서 5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우리 다른 분이 한번 읽어 주실래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세월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사도행전 7장 17절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7장 17절. 여기에서의 단어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 자, 우리 용학이 청년이 한번 읽어 주실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쓰는 단어를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인 어떤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그걸 이제 일단 참고로 알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 여러분은 지금 아직 좀 10대, 20대 지금 가장 인생에 있어서 황금기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부분을 잘 체감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처럼 이제 50대 후반이 들어서고 또 60대, 70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것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점점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늘어나고 많아지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라는 것은 뭐예요? 늙어간다는 거고 힘이 약해져 가는 거고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소득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경제관념도 잘 생각해야 할 게 여러분이 지금 버는 것은 평생 버는 돈이 아니에요. 가장 황금기 시대에 30대, 20대, 30대 예를 들어 40대까지 그것을 100세까지 써야 할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돼요? 지혜롭게 써야 되는 거예요. 막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느냐? 자꾸 나이는 늘어나고 소득은 점차 이제 줄어드는 그런 상황에 이제 누구나 똑같습니다. 누구나 지금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어떤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하면 바로 불안함과 조급함이에요. 불안함과 조급함. 자, 우리의 어떤 나이가 들은 삶 속에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이 바이러스,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인간관계 문제, 자녀 양육 문제라는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가 자꾸 어떻게 돼요? 온전하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코로나 걸려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상태가 예전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 문제에 접어들고 예를 들어서 직장 문제, 인간관계 문제, 결혼 문제 들면 막 우리가 막 상태가 자꾸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흔들리고 초조해지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시간은 흘러가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것들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언제는 뭐 하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들이 딱 맞아 떨어지면 좋겠지만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나이는 자꾸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이제 직장을 가야 되는데 직장을 아직 준비를 못했어. 가지를 못했어. 근데 그 나이가 이제 30이 됐어. 그러면 20대 초반하고 30대하고 마음이 같을 수가 없죠. 굉장히 이제 불안해지는 거예요. 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대 초반에는 결혼을 뭐 아직 안 한다 해도 크게 뭐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근데 이제 30대, 30대 중반 뭐 이렇게 되면 굉장히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는 거죠. 네. 그뿐만 아닙니다. 이 불안 장애는요, 우리의 삶을 굉장히 흔들어 놓는데 불면증까지도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도 불면증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잠을 자고 싶은데 몸은 피곤한데 잠은 못 자는 거예요. 그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불안 장애 때문에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골치 아픈 문제가 있으면 잠이 잘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또 이 불안 장애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냐? 초급해져요, 사람이. 자꾸 초급해져. 시간은 흘러가는데 뭔가 계획대로 되어지는 일은 없고 마음은 불안하고 초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막 쫓아오는 것 같고 막 나는 뭔가를 향해서 끝없이 달려가야 될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런 어떤 조급증, 불안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상태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 불안장애나 조급증을 불안장애로 인해서 조급증이 발생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느냐면 간혹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내가 저지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쫓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막 직장을 가야 된다, 결혼해야 된다 하니까 막 스트레스는 받고 빨리 하긴 해야 되는데 선뜻 그냥 아무나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선뜻 그냥 직장에 들어갔는데 이 직장이 정말 괜찮은 직장이라면 비전이 있는 직장이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직장에 있는 구성원들이 그냥 이게 영 아니야. 그 인생에 내가 거기에 내 삶을 다 쏟아놓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그러니까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초급하다 보니까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제대로 된 선택이 아닐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계란을 가지고 부화를 시키려고 그 계란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그 조건들을 다 갖춰 놓고 이 계란을 이렇게 딱 놔두고 계란 부화하려면 한 20일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그 계란하고 이제 해서 다 모든 조건을 맞춰 가지고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시간이 갔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하다 보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궁금증이 생기잖아. 이게 제대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잖아요. 왜? 뭐 예를 들어서 계란이 막 안에서 꿈틀꿈틀거리고 막 뭔가 삐죽삐죽하면 아 이거 잘 되고 있구나 생각하는데 계란은 내가 똑같거든요. 그 상태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한 사람이 이걸 하면서 한 18일째인가 19일째인가 뭐가 잘 되나 싶어가지고 좀 이렇게 좀 흔들어보고 했나 봐요. 그래 하다가 떨어뜨린 거야. 떨어뜨렸더니 깨졌는데 이 안에 이제 부화가 이제 다 만들어져 가지고 부화하려고 하는 직전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조급함이에요. 조급함. 그게 하나의 예예요. 그냥 좀 더 뭡니까? 여유 있게 기다렸으면 될 텐데 우리 마음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이 조급한 마음이 왜 드느냐면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조급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에 불안증이 있어요. 그건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최대의 실수, 불안증과 조급증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셨을까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이왕이면 좋은 모습만 보여주면 좋은데 안 좋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도 이와 같은 불안 장애와 조급증과 이런 어떤 그런 마음 초조함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실수를 할 수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이야기예요. 시간에 쫓기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사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라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어머니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까지 말을 보면 틀리지 않아요. 왜? 왜 안 틀려요? 아직까지 아이를 낳은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엄밀히 보면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근데 그 계획을 사라는 모르는 거예요. 사라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단정을 지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지금 자기 몸에 뭐가 없어요? 예? 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 월경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제 끝난 거예요. 누가 생각하기에는? 사라가 생각하기에는 끝났다는 거예요. 왜? 틀리지 않았잖아요. 왜? 그게 안 되면 어떻게 자녀를 낳아? 그게 끊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사라를 통해서 계획을 하고 계세요, 안 계세요?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시간만 보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만 생각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시간, 우리가 달력에서 주어지는 시간, 우리가 시계에서 나오는 그 시간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시간이 있다는 걸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들었다는 말이 뭐예요? 그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도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이제 사라를 통해서는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은 지금 어떤 시간을 보고 있어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사람이지만 더 나은 어떤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을 생각하지 못한 그런 믿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만의 모습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생각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살아가면 그 대가는 자기가 받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멸시를 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또는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일도 있어요, 없어요? 아니, 솔직히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도 너무 속상한 거야. 내 부모로부터 멸시를 당한 것 같고,
내 형제로부터 내 이웃으로부터 멸시를 당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어요? 살다 보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멸시를 내가 당하느냐를, 멸시 당하는 것만 기분 나빠하지 사실은 왜 내가 이렇게 멸시를 당할까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조급하게, 성급하게, 불안하게, 불안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안 하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은 전혀 그러지도 않은데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멸시를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살아도 가만히 안 있죠. 에? 살아왔던 경험이 있고 연륜이 있고, 내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왔는데 인연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만히 안 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뭐라고 했냐? 사라가 막 아브라함에게 했잖아요. 막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런 장면을 제가 이제 한번 연출해 봤는데, 여러분, 사라는 참 온유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알잖아요. 사라라고 하면, 그죠? 남편 말에 잘 순종하고, 정말 어떻게 사라의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학대를 했으면 도망을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학대가 어느 정도 하면 도망갈 일이 없죠. 너무 심하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아, 여기 있으면 죽겠구나. 여기 있으면 죽겠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갈이 학대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사람이 아닌 게 된 거예요. 그죠? 뭐가 된 거예요? 뭐 사자나 호랑이 같은 그냥 이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냐면, 지금 우리가 믿음의 가정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정말 예수 믿는 우리의 가정 속에 가정 불화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가정 불화들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까?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막상 우리의 삶 속에 아무것도 일어나는 게 없으면 우리는 어떠냐? 조급해지기 시작해요. 왜? 나이는 들어가지 소득은 줄어들지. 이러다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살다가 한 몇 년 후에, 아니면 뭐 예를 들어 한 70 돼 가지고 하늘나라 간다. 그러면 뭐 그렇게 살다가 하면 되겠구나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살까지 산다. 그러면 여러분 그 100살까지 남은 30년을 이제 살아야 되는데, 소득 없이 살아야 되는데 그 살기가 쉽겠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생각은 못 하는 거야. 왜? 내가 열심히 벌어야만 산다고 생각하지 70년 이후에도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나이가 되기 전에 뭔가 단도리를 해야 된다. 단도리를 해야 된다. 단도리를 해야 된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혀 그것이 내 이야기라고 생각은 안 해. 그러니까 말씀을 봐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조급했지?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왜 이런 일까지 가정이 깨어지고 불화가 되었지? 그 원인이 뭘까? 그걸 깊이 따져보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 그러니까 이 가정이 보세요. 하갈은 사라를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하고, 사라는 하갈을 어떻게 해요? 학대하고, 여기에서 중간에 낀 아브라함은 에라 나도 모르겠다고 그냥 수수방관하고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가정도
가정불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도 많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하갈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사라로 말미암아 이삭이 나왔죠. 근데 이게 그냥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끝난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어떤 문제가 나오죠? 지금 이와 같은 문제가 지금 온 세계에 계속 중동 문제. 그게 동북아에 사는 우리하고 아무 영향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들이 찢고 볶든 뭐 싸우든 나하고는 관계없지.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이 기름을 다 그쪽에 놔둬놨네. 우리는 기름을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올라간다 내려간다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가정경제가, 국가경제가 휘청휘청거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나 생각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막 기름값 폭등하고 식량난 문제가 일어나고, 이게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 시대 때에 아브라함이 자녀를 지금 낳느냐 못 낳느냐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인내하고 잠잠히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조급하냐 말이에요.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사울 왕인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어떤 말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남기고 갔느냐면,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시오. 그때 제사 지내고 우리가 전쟁하면 됩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고 3일 기다리고 해도 안 와. 사람이 안 오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막 진영에 저쪽에서 막 그냥 예를 들어서 막 여러분 군마를 끌고 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기 문화가 아닙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졌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문화를 가졌어요. 여러분도 역사 시간에서 배워서 아시겠지만 철기하고 청동기하고 탁 서로 부딪히면 뭐가 깨져요? 청동기가 깨져요. 그거는 뭐 지금 엄청난 첨단 여러분 무기를 가진 나라하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핵무기를 가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울도 불안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빨리 제사를 지내자 해가지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 지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 크게 중요하냐 싶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우리 마음대로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예배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런다고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아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사울을 더 이상 왕으로 삼지 않았어요. 그 하나의 실수가, 그 하나의 조급함이 그를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자, 조급함의 원인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우리가 이게 있는데 이 하늘에 시간이 있다. 예? 하늘에도 이런 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만 시계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의 시계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계. 그 시계를, 그 시간표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는 우리 각자에게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표를 고난의 시간표를 맞출 때가 있어요. 그 시간표는 고난에 맞췄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고난을 견뎌야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해. 하나님이 시간표에 프로그램을 두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할 때 수련회 그 프로그램 시간표가 나오죠. 자, 이 시간에 점심시간, 그 다음에는 오리엔테이션, 그 다음에는 뭐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점심시간에 딴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오리엔테이션에 딴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시간표대로, 계획표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고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두셨다면 그 시간표는 어쩔 수 없이 고난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비록 고난이라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 시간표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급해. 왜? 영원히 이럴 것 같아가지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아브라함이 야 그랬구나 이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도 이런 조급한 마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회복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회복의 시간표를 딱 돌렸을 때는 이 사람은 반드시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고난의 시간표에 있으면 아무리 발버둥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표에 갔을 때 회복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됐어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안식하게 하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는 영원해요. 그때는 뭐 안식하면서도 또 다른 일이 그런 일 없어요. 그냥 안식이에요. 그 안식이 영원하고 영원한 축복이고 영원한 행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고난은 너무나 조금 주시고 안식은 영원토록 축복은 영원토록 하셨어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계획표가 시간표가 말이죠. 믿어지기를 바라요. 자, 야고보서 1장 4절 시작. 야고보 선생님이 여러분 이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까? 어려움이 많구나, 고난이 많구나, 시련이 많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라고요? 인내를 이루라고 했어요. 온전히. 근데 우리는 조급해. 불안해. 이대로 끝나는 줄 알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 11절 시작. 여기서 이 말씀은 그냥 보세요. 인내를 하면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는 게 있다. 요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했어요. 요업이 여러분 그 지경까지 갔을 때는 세상 사람들은 다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더 이상 희망은 없다. 요업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 수 있어? 자녀 다 죽었고 재산 다 날라갔고 자기 몸은 병들었고 그뭐 끝이지 뭐. 그리고 뭐 가까이 있는 친구라고 해도 와가지고 뭐예요? 이상한 소리나 하고 요업은 이제 끝났구나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업의 결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시간표대로 하나님은 움직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조급해져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지고 그 믿음의 가정이라 해도 가정이 불화가 일어나요. 서로 찢고 뽑고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야 이게 하나님이 계시나 이 가정 속에 이런 생각을 해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여러분 하갈과 사라가 막 싸울 때 야 이게 하나님이 계시긴 하겠나 이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자,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이 시간표가 시계가 막 돌아가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게 아니라 세상 시간표를 봐요. 카이로스를 보는 게 아니라 크로노스를 봐요. 자, 마지막입니다. 시편 123편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시편 기자가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처럼 우리는 종이 되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장의 손을 바라보는 직원들처럼 여러분 직원들이 사장의 손을 뭘 보겠어요? 언제 월급 주나 그거 보지 뭐. 언제 우리에게 좀 좋은 처우를 개선해주고 마련해주나 그거 보지 뭐. 여러분 이 직원들이 자기의 사장을 손을 보지 다른 사람 봅니까? 안 보잖아요. 왜? 다른 사람에게서 올 게 없어. 기대도 안 해. 자기의 삶이 이렇게 될 것인가 저렇게 될 것인가는 오직 상전의 손에 있겠죠. 종들이 되었을 땐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과 같이 그러니까 얼만큼 사모하게 바라보겠냐는 거예요. 그런 마음처럼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봐라는 거예요. 세상의 시간에 맞춰가지고 자꾸 조급하고 불안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바람대로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바람대로 바라는 것의 실상이랬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되어진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이든 사라든 다 마찬가지예요. 뭘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아시겠어요?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고 조급하지 말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안 줘요? 책임진다. 그걸 꼭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